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원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려면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주원대 이재명 대통령을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 모르지요. 그분이 나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교제를 해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나도 예수님도 나를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끔 제가 좀 이렇게 좀 의문이 나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고 그냥 이렇게 뭐 신사도파니 은사주의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보면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주화렴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조화림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림들이 중요한 거,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조화림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간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축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교통의 영이라고 하면서도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오시는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기도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웁니다. 조어른들이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와 시인은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좀 육신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명령과 선포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 기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선포가 나오는데 내가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명령 선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이제 적어도 기도가 좀 성숙해져서 명령 기도, 선포 기도, 더 나아가서는 감사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저 이제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합되었던 환경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경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명령하고 선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질병과의 관계, 문제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포는 완전히 현재 완료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몸은 아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선포할 때 내 병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병은 치유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명령 선포예요. 그러니까 나의 병은 치유되어질지어다. 이 분리시키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너무 배가 고파서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며칠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신경질 나서 막 이렇게 선포했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한 기후에 의해서 무화과가 5번 정도 맺힌다고요. 그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이파리가 돋아남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것,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와 집이라는 베이트와 파게라는 그 첫 번째 열매 맺히는 무화과나무를 합쳐서 우리말로 벳바게 이렇게 말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그걸 따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히는 것을 이렇게 테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베이트 테나가 베단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이 말은 첫 번째 열매 파게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저주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해석이 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자는 파괴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리고 잎만 무성해. 그러면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못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제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참남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격이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조함들이 가면 갈수록 은혜 받고 열매를 맺든지, 가면 갈수록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은혜 받고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하시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처음부터 열매를 못 맺지만, 처음부터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평생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삼각형 구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렇게 나간다든지 기도를 하고 그러야 되지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임박한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조아님들이 말씀을 받아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수요일 날 계속 참고로 있죠. 작은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이렇게 말씀, 오라고 하는 말씀, 레마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풍랑을, 바람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봤다는 것보다는 생각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두 마음. 두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풍랑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체험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풍랑이 없어서 그냥 걸어간 게 풍랑 없어도 믿음 없으면 그냥 물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데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걷다가 생각해 보니까, 풍랑이고 바닷물이 움직이면 내가 빠지는데 의심을 하니까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조아름들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꼭 해결이 되어져야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세상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결과는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으면 지금 산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명하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이게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이 환경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지거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곡기도만 해가지고 영적인 건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몇 번 주셔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경우가 많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의외로 응답을 못 받고 목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응답을 못 받아. 왜? 들은 것은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왜? 문제가 있을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 같은 것도 보면 중간에 딱 자르면 그냥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걸 구입하고 올 때도 그때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요 돈이 안 나와.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나는 막 비밀이라고 그래서 또 내 식대로 막 5층에 막 500평 거기서 부흥되면 막 3,000석을 접어야겠다. 그 나중에 오히려 반대급 부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비밀한 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구원의 세 과정 그 도표를 그렇게 그리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받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점들이 말씀 받고 간구하고 말씀 받고 시인하고 말씀 받고 명령하고 말씀 받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 어려울수록 기도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도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랴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혜의 말씀, 문제 해결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번 따라라. 그러니까 빌려와서 그렇게 따를 때 가득가득 차서 빚 갚고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 받았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저도 어떤 때 그럴 때 생각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싹 그냥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식대로 예수님 오시면 다 죽여야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세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 이 24절 말씀을 주함대 잘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럽니다. 아니 집사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했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주실 거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다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받고 때를 기다린다? 농부가 씨도 안 뿌려놓고 가을을 기다린다? 이건 도둑놈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놓고 때를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때를 기다리면 그게 제대로 된 농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24절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주하면 돼. 집사님,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24절과 마태복음 21장 22절과 성령께서 연결시켜주면서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것이 깨달을 때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춤췄어요, 진짜. 조함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교제의 목적, 교제를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믿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믿고 구하는 걸 이렇게 해요. 자, 마태복음 21장 저기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무엇이든지 뭐하고? 그럼 믿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하고 오늘 24절 말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나 기도를 했다는 말이 같이 동격이에요. 왜? 기도하면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와죠. 그러면 내 영혼에서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도 믿고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7번. 그래서 조함들이 어려울수록 말씀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하계선 집사님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둔촌동에 그 여러분들 아파트 새로 신고 봤죠? 잘 해놨습니다. 거기 장기 전세로 이제 당첨이 되었고 9월 13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셋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전세 사는 그 주인 아들이 가처분인가 뭘 해가지고 전세도 안 되고 이렇게 뭐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집사님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 시험 들까 봐서 한편으로는 헌금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문제하고. 근데 하집사님이 이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믿음이 없으면 죄송해요 이러면 소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근데 하집사님이 그걸 믿고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했는데 그걸 막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목사님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돈도 참 어떠면 하나님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19일 날 그 부동산에서 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19일이 또 마감이에요 저쪽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치고 팔짝 던지. 그러니까 나중에 조함대 기도응답 언제 많이 받아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올려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냐? 와서 봉사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뭐든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적어도 3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믿고 구하는 거예요. 보기 잘했네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다가 교제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와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믿고 구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서 전부 생각을 하니까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조합인데 제발 부탁이 오니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죽어. 그 소리만 해주고 싶어. 옳다고 하는 생각도 죽이라 이 말이요. 안 죽어서 문제다 이 말이야. 안 죽어서.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랬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반듯한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교제하고 교제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 저기서 구한다는 건 간구를 말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렸을 때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간구 기도만. 그래서 제가 기도원 집회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지금까지.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2가지를 깨닫게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간구 기도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기도의 목적을 가르쳤다. 또 하나는 사실 조함들이 말씀 지식적으로는 알 줄 모르지만 내가 교제를 해서 말씀을 레마로 성령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면 조함들이 말씀을 그걸 힘있게 생명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테스트 해본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해보고 반복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받고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이거네요. 이렇게 말하는지 않아요. 몰라요. 이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은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요즘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는 좀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말씀이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실제적이요. 그렇구나. 실제적으로 믿어야지 조합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간구는 이제 간구도 말씀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말씀은 뭐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오래 가다 보면 기울어져요 이렇게. 작년에는 제가 가서 신학생들 아픈 사람들 손들어 보라니까 나와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그런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가서는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두 명 나오더만 나중에 줄을 쓰더라고 막 10대 명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해줘 보면서 죄송해요 제가 대충 해줬어. 그냥 메시지가 안 와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무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 명색의 신학교 이제 들어온 애들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 신학교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작년에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제법 바위 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교제가 된지 안 된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손 들더라고. 그 이번에 가서는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2명인가 들어. 그래서 제가 반대로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거의 들어. 여러분들은 몇 분 이상 기도해? 물론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하나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도 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줄기차게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서 자꾸 말씀이 와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우리가 앞에 이제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걸 비유로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자, 성령을 통해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 그럼 한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보니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저 말씀도 우리가 오해합니다. 아, 집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고 보니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티우러 대도 그대로 돼. 이거 될 수 있는 일이요? 안 돼? 네? 될 수 있는 일이라니까. 워낙 조합된 비정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탁탁 계산합니다. 내 상황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말씀을 무시해요.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안 속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다가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거든요. 성령 하나님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내 욕심대로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조감들이 말씀을 받고 보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교회 세우래. 예를 들어서 예배당 세우래. 아휴, 이거 내 생각이겠지.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교회당을 세우라는 감동이 왔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예배당을 세우려면 건물도 사든지 어떤지 해야지. 뭐 또 어떤다 할더라도 지금 여기 안에 뭐 피아노면 뭐 앰프면 스피커면 이걸 하면 수십 가지를 구하고 뭐 이게 수천만 원짜리 수억이 될 수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당을 세우라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가지가 되든 1000가지가 되든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뭐 성공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쉽고 빠른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면 좀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고. 기도도 안 해, 믿음도 약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키보드 같은 것들 살려고 할 때 키보드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딱 받고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동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우면 기도하면 큰 집에다가 맡겨놓고, 지금 큰아버지한테 맡겨놓거든지 다 맡겨놨어. 기도해서 뺏어오라고. 할렐루야.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좀 받아.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용규 목사는 성도들한테 막 강요를 해서 헌금을 하고 온다. 아휴, 요즘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온다고 할 사람들이냐고. 그래요?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더 가치관이 좋은 것을 알면 놔요. 응? 여러분들이 보세요. 1000원 투자해서 10,000원 온다고 한다면 누가 안 하겠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 기본은 치고 나갑니다. 기본은. 할렐루야. 기본은 치고 나가요. 응? 아무리 못해도 기본은 치고 나가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꽉 차 있어요. 그건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자,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자, 저기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거기 가서 군대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기 보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좀 이렇게 뒤에 가서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때로 이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39절 저 말씀 보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보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오늘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꾸짖으셨어요. 잘못된 베레아교회 그 김기동 목사 거기에서는 이 꾸짖는다 이 말을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꾸짖는다고 하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욕을 하면 막 나가는 걸.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한번 거 갔는데 욕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군대 갔다 놓으면 귀신 다 나가거든요. 군대 가면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꾸짖으셨다는 건 감정으로 격분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꾸짖으셨다는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과 영적 세계, 영계와 자연계와 심지어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인간의 세계, 뭐 귀신의 세계, 어떤 문제의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통제하시고 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또한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으며 질병과 귀신 들림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그런 귀신들을 꾸짖으셨으며 가다라 즉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막는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때로는 조합들도 성령 하나를 통해서 막 꾸짖어야 돼. 나가. 그러면 어디 감히 막 누구라고 들어오냐 막 꾸짖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상해져 버렸네.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런다고 꾸짖어. 왜 영적인 세력은 꾸짖어. 아니 여러분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지금 도둑놈이 막 피하려다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좀 나가.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만만해. 자는 내비둬. 우리가 그냥 갖고 놀다가 나중에 한 방이면 끝나. 두둑야! 그래야 할 거 아니요. 응? 꾸짖어야 돼. 이 더러운 질병에서 나가. 나가라니까? 내 눈 봐. 내 눈. 나가.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 좀 제발 부탁이니까 나가라. 예? 그랬습니까? 꾸짖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따고서 막 또 대놓고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4번에 걸쳐 욥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번은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사람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랑을 입으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는 덮을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을 지금 2번 이렇게 공격하는데 스밧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뭐 재산이고 뭐고 막 자식들을 10명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욥을 공격해요. 근데 그 종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욥기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계시록 13장 13절에도 보면
말세에 마귀가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할 때 분별 잘해야 돼요. 말세에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합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분별이 안 되면 능력이다. 따라갈 수가 있다 말이죠. 원래 이 불이라는 것은 천사의 몫이에요. 바람, 불.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동역자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불을 내린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오늘날 말하면 태풍을 말해요.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태풍을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도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상징적 그러니까 꾸짖어서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라 그래요. 조합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 모르니까. 이게 마귀 역사다. 영적인 역사다.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의 믿음이 대단한 건 뭐냐면 참 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조원들 같으면 뭐요? 네? 주일날 안 나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욥의 아내의 믿음이 조원의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접을 해라 말이잖아요. 두 번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는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면서 욥은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이지 않고 기도를 끊지 않고 찬송을 드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조함들을 똑같이 쓰는 게 그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나중에 꼭 마지막에 와지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떠나가면서도 광야였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난하라고 그래서 가서 광야보다 더 힘들겠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도 불의 능력, 불을 내렸다고 그랬죠. 바람의 능력으로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어떤 집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느낄 때 싹 이렇게 느낌이 올 때, 오싹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그 사업하시는 걸 낮에 여름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썰렁하더라고. 여름인데도 영적으로 아주 냉골이 오는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풀려, 안 돼.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불을 내리고 바람을 폭풍을 해서 욥을 이렇게 자녀들이 죽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늘 기도하면서 물론 때로는 꼭 뭐 말씀을 받아서 명령하고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명령 선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떠나라. 질병의 세력은 떠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 질병이 아직 안 떠났어도 나는 질병에서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우리는 꼭 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조아름들은 말씀보다는 뭘 원해요? 현찰박치. 문제가 탁탁탁탁 되어져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얼굴이 펴져. 그러나 조함들은 말씀 받고 얼굴이 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옛날에 권사님들은 진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막 소위 은혜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은혜살인가 근심살인가 좀 보시나요? 은혜살인가. 화분 발라놓은 것처럼 보면 막 은혜가 돼.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조아름들이 기도의 목적,
또한 기도를 이루려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믿음도 커지고 또 믿음이 커져야 기도도 높게 깊게 높게 길게 할 수가 있다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도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